오늘 말씀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할까 하는 마음의 다짐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추수감사절기에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준비해서 아주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지냈는데, 이 성탄절 대강절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더 기쁘게 할 것인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결단하며 살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마음에 새롭게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데, 그 구원의 개념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 2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읽다 보면 가이사가 누구냐 하면 로마 황제 시저를 얘기합니다. 아구스도는 아우구스트 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이사, 시저, 황제, 이 사람이 있을 때에 명령을 내려가지고 호적하러 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기 전에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언제까지 호적하시오? 즉 주민등록을 하시오, 그런 얘기예요. 우리나라에도 호패법이 있어가지고 이 공민왕 때 호패법을 시작을 했는데, 조선시대에도 호패법이 있었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의 신분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어디에 출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해서 또 군대를 언제 보내야 될지, 급할 때 어떻게 세금을 걷어야 될지, 뭐 세금을 걷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 호적하러 가게 됐다, 그렇게 이 성경 말씀에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그냥 뜬구름없이 갑자기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갑자기 누가 기도하다가 갑자기 뭐 이렇게 책을 막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이 40명의 저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데, 그래서 쓰신 책인데, 이 성령의 감동받는 그 감동받을 때 하나님의 뜻을, 마음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시대 역사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고 그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세상 역사와 무관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역사에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여기서 해주시고 있어요. 다른 경전, 종교의 경전 가운데 특별히 몰몬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몰몬경은 교주가 갑자기 기도하다가 어느 이 나무 숲에 가니까 나무에 있는데 거기에 이 황금판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거기 황금판에 하나님 말씀이 썼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썼다 그랬는데 사실은 그게 믿을 수가 없어요. 역사성도 없어요. 또 쿠란도, 이슬람교의 경전 쿠란도 역사성은 없습니다. 그냥 예언자 모하메트가 이렇게 썼다 해가지고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역사성이 있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은 태초부터 역사 가운데 기원전에 많은 이 역사, 노아 홍수, 또 바벨탑의 사건, 뭐 여러 가지 역사 가운데 쭉 그 역사를 그대로 다 하나님께서 증인되셔서 다 기록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까지도 다 기록하고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역사성이 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시대마다 그때마다 말씀하신 뜻이 있어요.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귀한 계획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지금 시대는요, 이 역사를 나눌 때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기원전을 말하고 있고, 애프터 크라이스트, 안노 도미니, 라틴어로 AD, 안노 도미니, 이렇게 애프터 크라이스트, 기원 후, 이렇게 둘로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오셨을까 하는 것을 좀 궁금하게 생각하시면서 그래서 제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그 시대에 왜 오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어요. 종교적으로는 유대교가 있었어요. 유대교는요, 제사장 나라가 진행됐어요. 제사장 나라는 모세와 아론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부터 제사 제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런 제사장 나라에 1500년 동안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나라가 종교 지도자들, 제사를 하는 사람들,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사람이 죄는 어떻게 해결하냐면 짐승을 잡아가지고 죄에다가 그 사람이 자기 죄를 짐승에다 전부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 짐승을 죽이면 그러면 그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게 됐어요.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히브리서에 보면 피 흘리셔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근데 이 구약의 율법과 제사장의 그 나라의 그 시대는 이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제 끝나게 된 거예요.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동안 선지자를 다 보내도 말을 안 듣고 제사장들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 율법을 떠나고 더 죄만 더 짓게 되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구원하시러 이 세상에 하나님 주님께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그 예수님이 탄생하실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지배했어요. 근데 로마 제국이 지배했는데 그 이전의 역사 가운데 보시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땅을 넓히면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국주의입니다. 제국주의. 제국주의는요, 다른 땅을 점령해가지고 우리 땅으로 삼는 거, 이게 제국주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애굽이라는 나라도 땅을 좀 넓혔으면 좋겠다. 애굽의 이 제국주의적 형태의, 완전히 제국이라고 볼 수 없는데 그런 형태의 모습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또 아수르라는 나라가 나타났는데 아수르가 말이죠, 땅을 막 넓히기 위해서 했었어요. 그러니까 늘 사람들이 태어나면 전쟁에 나가고 되고 또 전쟁을 치르게 되고 계속해서 그렇게 전쟁 속에 살다가 또 다른 나라에 의해서 바벨론 제국이 확 나타나니까 아수르가 또 멸망당했어요. 바벨론 제국이 한 70년 동안 세상을 통치하다가 얼마 안 있다 보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또 나타났어요. 페르시아 제국이 한 300년, 400년 다스리다가 그냥 또 이 페르시아 제국도 다 헬라 제국에 의해서 또 멸망을 당한 걸 볼 수가 있어요. 헬라 제국도 얼마 안 있다가 결국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세상에 땅을 많이 지배하고 세상에 많이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통치력을 가지면 되겠다. 그래서 막 그냥 힘이 있어야 되겠다. 이게 제국주의적 발상이에요. 제국주의적으로 내가 많은 걸 얻어야 되겠다. 재물을 많이 얻어야 되겠다. 이런 것 가지고서는 인류가, 그런 정치 형태 가지고서는 인류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국주의의 왕이 제국주의 왕이 그 아들을 태어났다 그러면 별로 기쁜 소식이 아니야. 왜냐하면 새로운 왕을 또 섬겨야 되니까. 힘들게 또 섬겨야 되니까. 백성도 또 힘들게 섬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가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하나님 보시니 늘 제국주의는
계속 싸움만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 제국주의 싸움했잖아요. 그것도 공산주의도 70년 만에 다 허물어졌잖아요. 인류가 실험했는데 그게 실패한 거예요. 제국주의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제 예수님으로 인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처음 설교하신 내용이 뭐냐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원의 역사예요.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로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하나님과 동등된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영적인 은혜의 계획입니다. 예. 이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요 130만 명의 용병을 갖고 있었어요. 자기 군사가 있어요. 130만 명의 군사 가지고서 세상을 점령하고 땅을 넓힐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민족의 국가의 경계는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건데 그 제국주의적인 그런 발상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다른 나라 땅을 점령하지 않았어요. 이것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영적인 자세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말씀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세상 통치는 제국주의적 발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일본의 제국주의의 그 본질을 이승만 대통령이 봤잖아요. 제국주의적 발상 가지고서는 인류를 구원할 길이 없어요. 평화를 누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세상을 구원할 이 구세주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인류의 구원의 큰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제국주의적 발상으로 열심히 전쟁했습니다. 그래서 막 프랑스의 이 영토가 그때 당시 좀 많이 늘어났어요. 애굽도 침공하고 이집트도 침공하고 주변의 나라도 침공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제국주의적 발상으로 결국은 이 전쟁에서 워터루 전쟁에서 져가지고 그가 헬레나 섬으로 유배를 갔는데 그곳에 지내는 동안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총과 칼과 무력으로 세상을 점령하고자 했지만, 세상을 지배하고자 했지만 나는 실패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세상을 점령했다. 세상을 사랑으로 지배했다. 구원은요 총과 칼과 무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의 나라, 이 사람들이 지금도 막 싸우고 있어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이기도 하지만은 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동시에 시민인 것을 잊지 마시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더러운 죄를 다 사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다윗의 동네에서 호적하러 갔던 요셉과 마리아는 아들을 낳게 됐는데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였지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바깥에서 자기 양떼를 지킬 때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게 됐는데 두려워했어요, 그 사람. 근데 그들에게 천사가 말하기를 뭐라 그랬냐면 누가복음 2장 1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 그리스도 주시니라. 제국주의적인 발상으로는요, 좋은 소식을 듣기가 힘들어요. 어느 나라와 싸워서 우리가 이겼다 그러면 좋죠. 근데 우리나라 싸워서 우리가 졌다 그러면 참 슬픈 거예요. 근데 어느 나라가 지금 군사 무기를, 좋은 무기를 만들어냈다 그러면 또 불안한 거예요. 우리도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이 제국주의적 발상은 늘 그 쇼킹한 뉴스에 의해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계속 받는 거예요. 지금 경제 전쟁이 일어났다. 어느 나라가 환율을 어떻게 했다. 뭐 그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고, 또 부동산 가격이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이래서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사람이 좋은 소식을 들을 기회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그냥 좋은 소식이 아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통해서 하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 천군 목자들이 몰랐어요. 그것에 대해서 이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 천군 천사가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저는 이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 교회 가는 게 뭐 그렇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지 몰랐어요. 근데 살아놓고 보니까 어머님이 저를 교회에다 데려다주지 않았으면 제 인생 참 이상하게 됐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지 이제 더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되심을 날마다 체험하시고 깨닫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세상에 어떤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탄생하신 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야. 그렇게 고백하시고 천사의 찬양에 같이 참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포악한 세상의 제국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주 평안하고 행복하고 영생의 삶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을 전하는 그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지금 우리가 맛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더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탄절기에 하나님을 많이 찬송하세요.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하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하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찬송은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서 평화를 선포하는 것이 찬송인데, 이 찬송을 자꾸 부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을 자꾸 많이 부르세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그렇게 찬송을 부르고, 또 기쁘다 구주 오셨네. 제가 그 찬송 부르면서 새벽송을 크리스마스 성탄절날 말이죠, 2부에 열심히 돌았던 기억이 있어요. 야, 그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찬송할 때 쓸데없는 세상 생각이 다 없어져. 걱정이 없어져. 내가 뭐 배고픈 것도 다 잊어버려.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다 사라져. 할렐루야. 어린아이들이요, 찬송을 많이 부르고 그러면요, 그 찬송 부를 때 그 스트레스가, 세상적인 스트레스가 다 없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좋은 것을 왜 안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님 은혜 가운데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기에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성탄 캐롤을 많이 부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찬송이 아니에요. 작곡하고 또 음악을 만들어내시는 분들 보면 시상의 그 언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면은요,
야, 그거를 듣다 보면 이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그건요, 미술 작품이든지 모든 것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성, 영감으로, 예? 그건 창조의 능력으로 그냥 확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건 뭐 공부해서 학습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번 확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영감. 예. 음악을 들을 때마다, 야, 어떻게 이렇게 오케스트라를 이렇게 작곡을 했을까? 야,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말이죠. 대단한 것들을 막 만들어내는데, 그건 누가 하신 거냐? 하나님이 영감으로 확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신 거, 우리가 은혜 받아가지고 그렇게 찬송 부른 거, 자꾸 불러야 우리도 영감이, 영성이, 영혼이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찬송 부를 때 보니까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벌써 찬송하심이 있었어요. 마리아의 찬가를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로 40절. 마리아,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는데 의사 누가예요. 근데 이 의사 누가는 아주 정확하고 사실적이고 확실하게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찰력이 뛰어나신 그분이 이 마리아가 찬송을 불렀다고 하는 내용을 그대로 적어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찬송을 입으로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영혼이 찬양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찬양하는 영혼이, 그 영혼이 제대로 된 영혼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형통하는 영혼이에요. 그런 찬송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이 사가랴가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이 출생한 뒤에 아기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서판에 쓰고서 사가랴 입이 막혔던 입이 열렸어요. 그랬을 때, 입이 열렸을 때 찬송을 했어요. 누가복음 1장 64절에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입이 열려져 있으면 찬송 많이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누가복음 1장 68절에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 사가랴가 예언할 때도 찬송을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이 찬송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가르쳐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마다 크리스마스 성탄절 캐롤 많이 부르세요. 그 어리신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이 찬양 많이 부르시고. 요즘에 그 한 14년 전에 대한민국에 오니까요, 그냥 크리스마스 캐롤 소리가 동네에 안 들리더라고. 왜 그러냐 했더니 저작권 문제로, 그것 때문에 저작권 돈을 내야 되니까 크리스마스 캐롤을 다 안 부른다는 거예요. 돈 내야 되니까. 그래서 영업하는 그 영업장소에서 이 크리스마스 때는 크리스마스 캐롤 막 틀어주면, 옛날에는 말이죠, 지나가면서 캐롤을 같이 부르면서 마음의 기분이 막 좋아지면서 물건도 막 사고 싶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상해가지고 그냥 크리스마스 캐롤을 다 막아놨어. 근데 14개는 자유롭게 부를 수 있게끔 해준다고 했는데, 저작권 협회에서. 하여튼 뭐 자꾸 불러요. 내 가게에서요 크리스마스 캐롤 좀 틀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들어오신 분이요 음악이 좋아야 이게 또 마음이 약간 열려요. 영업 전략의 비밀이에요. 그래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기분이 확 좋아야지 이게 지갑이 열리지. 그냥 왔는데 인상 푹푹 그냥 긁게 만들어 놓으면요, 그냥 가버려요. 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찬송을 주셨어요. 저는요, 김일성이 하고 김정은이가 세상에 하나님께 찬송 불렀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 크리스마스 캐롤 불렀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 여러분, 이 찬송 부르고 크리스마스 캐롤 부른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악령의 역사를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거 잘 안 불러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자꾸 찬송 부르고 그렇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찬송 많이 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웬만한 우울증은요, 찬송가 1시간 부르면요 다 없어져요. 그래서 찬양대원들이 아주 특권이 많습니다, 여러분. 찬양 열심히 하다 보면요 그 스트레스가 다 풀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 찬송 많이 부르세요. 사모하면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부르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하시면서 더 감사하는 그런 이 성탄절 되시기 바랍니다. 야, 제가 이렇게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 내가 만약에 북한 땅에 태어났으면은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을까? 또 내가 이렇게 교회 안 다녔으면 내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으면 내가 세상에 곁길로 가가지고 죄나 짓고 나쁜 짓이나 하고 아주 내 몸이 다 망가졌을 거다. 그리고 일찍 죽었을 거다. 이런 생각만 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Thank you, Lord. 하나님 감사합니다. 식사할 때만 감사하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야, 이 성탄절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요, 교회 다니면서 제가 더 느끼는 게 뭐냐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죄가 뭔지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죄가 뭔지. 그리고 죄가 뭔지 알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어떻게 사함받는지도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죄 사함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병원에 갔을 때 내 병이 자기 자신도 몰라. 어디가 아프긴 아픈데 모르는 게 얼마나 이게 힘든 거예요. 그죠? 의사 선생님들 병이 뭔지 몰라. 아프긴 아픈데 병이 뭔지 몰라. 이게 답답한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교회 다니니까 성경 말씀을 읽다 보니까 우리가 죄가 뭔지 알게 하시고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를 알게 하시고 회개하면 그 죄 사함 받고 은혜 받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 감사하셔요. 이 은혜에 감사하시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성탄절기에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해가지고 영생의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우리에게 있는데 영혼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제 부활체의 모습으로 다시 부활해서 영혼이 살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사랑을 읽고 사랑을 받고서 사는데 우리도 열심히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를 구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시는데 양들은 오른편에 있고 염소는 왼편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복받을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이 복받을 사람들에게 임금이 왜 복을 받는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5절에 36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임금이 설명해줘요. 이건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신 내용이에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오른편에 있는 복받은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우리가 언제 임금님을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임금이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바로 예수님께 한 것이다. 하나님께 한 것이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의 역사가 늘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구에 나셨어요. 누울 곳이 없어 말 먹이통에서 나셨어요. 추위만 잠깐 피한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겸손하게 자기 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못 박혀 다 박히시면서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겸손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국주의는요, 겸손함이 필요 없어요. 제국주의는 어떻게든지 남의 것을 뺏어야 되니까 더 아주 권위를 나타내고 더 왕권을 드러내고, 그것이 제국주의적 발상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제국주의적 발상의 위험성은 뭐냐면 교권만 드러내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교회도 이 종교 개혁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율법의 제사장 나라도 마찬가지. 교권만 드러내다 보니까 결국은 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지 못하고 돈에 의해서, 물질에 의해서 망가지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중세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겸손함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어요. 예? 겸손함. 이건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에요, 원칙. 하나님 나라 원칙. 예. 우리 이 세상의 정치 지도자들이 겸손해야 되겠어요. 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권력을 좀 쥐어지면요, 기회가 있으면 사람들을 억압하려고 그래요. 예? 그걸 오래 유지하려고 그래요, 세상적으로. 그런 발상은, 제국주의적 발상은요, 반드시 멸망하게 되고 망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자신을, 하나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그 동등됨을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낮은 데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겸손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신데, 우리 사랑하는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도 주님 은혜 가운데 겸손하게 사시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번 더 겸손을 배우시기 바라고,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을 볼 수가 있듯이 겸손함으로 사시는 그 성탄절을 맞이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사랑과 겸손함을 다 드러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잘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주의 은혜에 감사하게 해주시고 더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찬송이 넘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뜻을 깨달아 사는 동안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영적인 전쟁에서 늘 승리하는 은혜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은혜의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대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악한 통증은 물러갈지어다. 암덩어리는 다 물러갈지어다. 노가 없어질지어다. 악한 귀신의 역사는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태문은 열어질지어다. 필요한 세포는 재창조될지어다. 혈액가 물러갈지어다. 대장암도 물러갈지어다. 췌장암도 물러갈지어다. 폐암도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뇨병과 고혈압 질병은 다 물러갈지어다. 저혈압도 물러갈지어다. 정상적으로 변화될지어다. 잘못된 식습관은 다 물러갈지어다.
성령의 이끌림 받는 식사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함 받는 거룩한 은혜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마음의 잘못된 상처는 다 치료될지어다. 인간의 교만한 생각은 다 물러갈지어다. 부정적인 생각도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마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